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귀는 왜 타셨을까요? 도대체 왜 나귀, 그것도 남의 거 빌려가지고 잘 보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는 겁니다. 그냥 풀어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여기 이제 한국 버전에는 잘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영어 버전을 보면 아주 즉각 우리 쓰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모양 빠지는 그러한 지금 빌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선문학에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죠. 돌팔이 의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전반적인 대충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못하면 그 환자에게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할 때 서로 대화가 정확하게 이해 안 돼서 괴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A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A 다시를 얘기하고, 나는 B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C를 얘기하고, 서로 대화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위로한다면서 말을 건네는데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건네는 말들은 때때로는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참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나귀를 왜 타셨을까?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죠. 저는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예배 드리면서 대표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대표기도가 정말 제 설교를 이미 읽으신 분이 기도하신 것 같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은혜로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내 설교보다 은혜로우면 안 되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대표기도에서도 인용을 해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탄 것이 겸손의 상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한 이유는 그 나귀가 천하고 하찮은 동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는 말을 탔지만 평화의 시대, 평시에는 이 나귀를 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귀처럼 왕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천한 짐승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왕이 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왕인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무엇인가 왕의 말을 타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전달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이 군림하면서 나섰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로마의 제국의 왕들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보여주면서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 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각각 얼른 자기 옷을 벗어 예후의 발 아래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즉 겉옷을 깔아서 길에 펼치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한다는 행위는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히 이 때가 언제냐?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기록상 반경 한 30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한 10명의 성인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상 가장 많은 양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가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6월절의 시즌에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입성을 받는, 영접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 청년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종려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드는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명 높은 그 헬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유대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유대의 성전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제물로 그 성전에서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매매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하는 행위를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많이 샀었는데요. 그때 마카비우스라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유대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놀랍게 그 강력한 제국의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승리를 거두고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율법에 따르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재건하고 영적인 이 정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한 일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시민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개선장군을 모셔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청년 예수를 왕으로서 그리고 개선장군으로서 모셔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고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외쳤던 외침에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9절의 말씀, 우리 8절도 같이 읽을까요?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고 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오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나라는 단어가 지금을 뜻하는 말이고요, 호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의 야샤라는 단어의 변형입니다. 이 야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그렇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단어이고 동시에 예수라는 이름,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여호와가 야샤이신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의 단어입니다. 즉 호산나,
라고 외칠 때 그 호산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합하는 단어가 또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간구, 메시아와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단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합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스가랴와 시편과 많은 성경의 예언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우리는 기쁘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슬프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제 곧 오늘이 종료 주일이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입니다. 1년에 우리가 절기를 따졌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보내는 고난, 이름 자체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바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군림해서 막 유대를 자유케 하고 로마 제국을 패배시키는 승리를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날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 이 두 곳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쪽은 축제일로서 종료일을 지켰고요, 한쪽은 슬픔의 날로서 고난주간에 포함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봐야 될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또 이해 안 되는 장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겉옷을 벗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에 극대화되어서 그를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불과 6일이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나바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무리들은 다른 무리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환영했던 사람들과 지금 이 재판장에서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25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것인가?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빌라도가 물었던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다, 당신은 구세주이다, 메시아다, 약속된 유대의 왕이다라고 이들이 외쳤던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들은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청년 예수를 보면서 누구를 보았는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세웠던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마카비우스처럼 거대한 제국과 싸워서 자유를 획득해내고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전사로서의 청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런 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가 보여줬던 기적과 강력한 능력은 정말 그것을 이루어낼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수물자의 보급입니다. 군수 보급로를 끊으면 그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군사 물자가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일으킬 수 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죽은 자를 세우십니다. 전쟁에서 죽으면 일어나라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뜨거웠던 열기는 바로 그러한 왕을 향한 기대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였던 예수님의 그 다음부터 보여졌던 모든 길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길이었어요.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이끌어주지 않았고요, 기적을 통해서 적들을 제압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 마지막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칼을 쳐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을 귀를 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도무지 싸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도무지 저들을 제압하고 심판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는 게 없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고무적인 예루살렘의 분위기, 뜨거운 열기의 그 환경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왔다, 반갑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멘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 뜨거운 열기 앞에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기대가 컸던 것만큼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 매력 없고 볼품 없고 그렇게 뜨겁게 환호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 무심해 보이는 예수님을 쉽게 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듯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분,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나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해주실 분,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때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감과 이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종려주일에 이 뜨거운 열기와 환호들은 마치 너무 이제 과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자꾸 출 이집트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위를 띄워놓으면서 환호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었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재단해 놓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다루기 쉽고 나의 뜻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채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 보이는 일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출 이집트한 이후에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끌어내신 이후에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들을 통하여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배우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재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보니까요, 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요, 그 침묵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실망감 속에 침묵하고 계시지 않아요.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라고 실망감 속에 계시지가 않으세요. 혹은 한심하다면서 분노하고 계시지도 않으세요. 그러한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 때때로 화날 때 침묵하잖아요. 난 당신이랑 말 안 해. 예수님의 침묵은 그러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 모습으로 묵묵히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거예요. 끝없이 오해하고 끝없이 반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곧 6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예수님 당신을 따릅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6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의 모습도 보시지만, 그것이 지나고 예수님의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회복하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50일이 지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나를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들을 깨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출 이집트 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금송아지 주변을 뛰어놀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들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그 방법을 나는 할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홍해를 갈라서도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기적을 보이시면 내가 주님을 더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 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 그거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혼내셨던 말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부르짖으셨는데 그 잔을 드시셔야만 했어요. 마시셔야만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어요. 왜요? 그 길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앞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귀탄 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겸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요,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나를 무시해?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왜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이가 인정받고 높아지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재훈 목사님 농담처럼 가끔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전하는데 막 불이 임했답니다. 막 성도들이 막 뜨겁게 아멘하고 막 주님 앞에서 부르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심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딱 내려와서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 딱 내려왔답니다. 목사님들이 장례식장 분위기더래요. 어느 날은 설교를 했는데 막 냉랭하고 아무도 반응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설교를 죽을 쓰고 딱 내려왔더니 목사님들이 잔치 분위기라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야망과 내 소망과 내 목적, 내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종됨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왜 종이야?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결제할 거야. 낙이 타신 예수님에 비해 우리는 늘 말을 타려고 합니다. 정복자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마음엔 안식이 없는 것이죠. 매주마다 안식일을 맞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나의 왕을 멸시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게 이제까지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묵묵히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여전히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우리 한 장을 쭉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눈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누가 이해하겠느냐? 그러나 이해 못해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아니, 그 오랜 과거 전 이사야가 어떻게 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원망한다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복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두 십자가 기억나시죠? 양쪽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요셉의 무덤에 묻힌 사건이 있죠. 예언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서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족하십니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그 예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초청받는,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생 속에, 마음 속에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질 램프 속의 진이처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며 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 놀라운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깊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모양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